못 찍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통독 강의하면서 성지순례 갔다 온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 약속을 했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마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성지순례 가서 봤던 그 장면들이 저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 여기 여행을 같이 오고 싶다. 정말 뭐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라도 이 여행은 정말 꼭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함들이 성지순례하는 동안 막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오늘도 마태도 그 많은 자기 재산과 돈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베드로 집터를 갔거든요. 베드로 집터를 가는데 우리는 어부라고 하니까 뭐 그거야 버려두고 주님 따르기 쉬웠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부 하니까. 근데 가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배를 메치고 가지고 있는 섬주였던 거예요. 집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무덤에다가도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만 자기 집에도 무덤이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터도 갔었거든요. 옆에 있어서 굉장한 부잣집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 주시기를. 근데 다락방 하니까 저는요 진짜 다락방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가의 집을 갔어요. 또 마가의 집을 갔는데요,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120문도가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서 주님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며칠 기도했는데 그 120명이 먹고 잘 정도면 그 집이 어마어마한데요. 마가집을 가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벽이요. 전부 모자이크 되어 있고요. 굉장한 집이었더라고요. 120명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고 할 정도면 얼마나 집이 호텔급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죠. 인도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더라고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고 펄펄 끓는 물에 그래도 던져져서 죽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죽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그분들의 그 복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눈물이 펑펑 나왔고요. 많이 은혜 받고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간 길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갔어요. 지금도 지리학자들이 그게 설명이 안 된대요. 돌이 어긋나서 예수님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임기리성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들어가서 보니까요, 거기 엎드려서 오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들 기다립니다. 나오십시다. 해서 모시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비아돌로로사 걸어 올라가면서 또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었던 성지순례예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은 작년 통독 강의한 이후에 11월 말부터 해서 제가 아파서 조금 이번에는 속도가 빨리 좀 덜 나가지고요. 4월 말까지 저는 성경 일독을 했고요. 5월 중순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로마서를 매일 아침 식사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6장을 읽어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던 날 몇 장까지 읽을까? 몇 장까지 어딨어요? 꼴랑 16장인데 한꺼번에 읽어버려야죠. 그래서 전장을 읽는 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한 30분에서 40분 요 정도 소요되는 그 방법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앱을, 소리내서 읽는 앱을 핸드폰에 까세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글을 보고 있으면서도 날아다니는, 가서 또 껐나? 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여기 생각들이 있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나요. 그래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붙잡아 둘 수 있고요. 제가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눈이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속도를 높이세요.
높여서 들으면서 읽으면요, 눈이 딴 데 가지 않고 생각을 좀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중에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동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앱을 깔아놓고 차에서 어디 멀리 장거리 이동할 때 이럴 때 틀어놓고 하면 어때요? 눈은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기 때문에 속도가 어때야 될까요? 조금 천천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로 쏙쏙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 읽었어. 그럼 그 다음날 이독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24시간 중에 3, 40분이면 긴 시간 아니거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있죠.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드라마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한다든지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 읽기에는 3, 40분 투자하는 게 아깝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내 신앙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어떤 학문도 믿음을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고 이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죄송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요.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온다고 전부 세수하시고 머리 감으셨죠? 화장하셨죠? 이 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코스메틱 하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메틱 세수 꼭 하잖아요. 말씀 꼭 읽어야죠. 그죠? 아멘입니까? 거룩한 삶은요,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해야지 거룩한 삶으로 한 발씩 나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침대에 널브러져서 일 안 하고 막 소파고 어디 널브러져서 내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게으른 것이지만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일하겠다고 성경 말씀 읽겠다고 하면서 애정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분발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게으름의 정의를 똑바로 내리고 정말로 믿음에 서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백독이지만 안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몇 독이라도. 그래서 하루에 온 가족이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제가 그 태필린 강의할 때 유대인들의 아주 정말 특이한 점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태필린 강의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경제학, 물리학 모든 면에서 제패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뉴욕에 처음에 이주 가서 들어갈 때는요, 전부 할렘과 그런 데서 월세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월가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 연구하고 예술계고 얼마나 많은 분야의 유대인들이 정말요, 노벨 문학상, 경제학상 상 탄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일당 400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민족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자, 더 알자. 우리가 아마 호사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정말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에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 닮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